네 번째 교회로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보냈는데요. 두아디라는 두아의 성읍이라는 뜻인데 왕의 딸의 이름이고요. 셀루크스 1세 니카르도로 왕이 군사도시로 건설했고 BC 1900년에 로마를 점령했다고 합니다. 두아디아라는 그 적색, 자주색, 염색 이름으로 이름난 곳이고요. 초대교회 루디아 고향이었다고 합니다. 특징으로는 가장 작은 교회이면서 가장 긴 편지를 받은 교회이고요. 작은 것도 소중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두아디아 교회는 그 도시는 그 제조업이 발달한 산업 도시였고 적조, 염색, 천둥 재련됐고 주민 대부분이 노동자와 상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장 직공들과 상인들이 조합이 그 성행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폴로 신전밖에 없고 황제 신전도 없어서 핍박이 별로 없었던 그런 도시라고 하고요. 어, 하지만 여기에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해서 부상제사와 행음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합에 가입해서 이방 제사에도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때 이 도시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습은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 아들로 냈는데요. 어, 교회의 그런 제약생활 꿰뚫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죄인을 들밟는 것만 같은 모습으로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이 예수님은 아폴로가 제우스의 그런 아들인데 반해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두아디라교에 칭찬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내가 안다라고 했고요.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에베소 교회에서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과 반대적인 그런 삶의 결과죠. 그래서 나중 행위가 오히려 처음 것보다 좋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의 가장 잘못된 것은 뭐냐면 그 대조적으로 이세벨을 포용하는 잘못된 사랑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책망 가운데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 깨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자칭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이단들을 이제 지칭할 때 자칭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칭 사도 그러면 사도는 아닌데 사도처럼 어, 행동하는 이단들을 말하고 또 자칭 유대인이라는데 유대인이 아니면서 자칭 유대인을 칭하는 이단 같은 그런 종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단의 선지라는 이세벨에 용납을 했는데 결국 행음과 우상 제물을 먹었던 이 잘못을 라는 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고를 했죠. 어, 음행과 간음을 회개하라.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 기회를 주었지만 이런 음행에 대해서 회개치 아니하면 뭐라고 또 경고를 하시냐면 음행하는 자는 침상에 간음하는 자는 큰 환란에 던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녀를 이제 죽이겠다 이런 경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녀로 즉 이스라엘 말을 따르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녀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말을 따르는 이스라엘 말을 따르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겠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상급을 주시는데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편 2장 8절에 보면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로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고 했는데 이 새벽별을 뭐를 나타내냐면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또한 메시아의 통치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대교회로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약 48km가 있죠. 48km가 48km가 되는데 이 구아디라에서 이 지역이 48km. 사대는 난공불락의 성이고 경관 요새로 불리고 있고요. 특징은 박해의 묵은 시대에서 오히려 세잔의 길을 걷는 교회의 모습을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윤택한 생활을 하면서 이방신전과 황제 숭배를 하고 이단의 위협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윤택한 생활을 하면서 이방신전의 황제 숭배, 이단의 위협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려움을 예, 이단의 위협을 겪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4대 지역 유적지인데 요번에 아마 그 성지순례 때 팀 갔다 오신 분들 다 아실 거고요. 예, 이 4대 지역은 고대 리디아 왕국 때 수도였고 난공불락의 성이었고 또 최초의 금주화를 제조했다고 합니다. BC 6세기에 가장 화려했던 도시이고 바사와 로마한테 점령당하기도 했고요. 또 고레스는 이 도시를 비무장화 도시로 해서 사치와 음란의 도시가 되게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대의 항공타지로 찍은 유적이고요. 여기가 이제 교회입니다. 교회인데 이런 가운데서도 이 사대교회가 여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이 도시는 AD 17년 지진으로 파괴됐고 디베로 황제의 지원으로 재건이 되기도 했고요. 요한 시대에는 다시 재건돼서 번영했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때 번영했지만 동시에 세잔하에 가는 도시였고 지금 이제 성지순례 가보면 알겠지만 유적지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교회도 그리스도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로 나타나는데 활기와 생명을 잃어버린 무기력한 교회에 적합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데요. 일곱 영은 성령을 얘기하는 거고 일곱 별은 완전한 통치를 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일곱 때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로 오시는 모습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타대교회 책망이 있죠. 칭찬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뭐라고 했냐면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제는 죽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소문은 났지만 세상의 문명과 타협으로 외모만 신자다. 이런 모습을 책망을 했고 칭찬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대교회에 경고를 했습니다. 너는 일깨워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고 얘기하고 깨어있지 아니하면 도둑같이 이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이 지켜도 그 모든 것들이 헛수고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 이기는 자 상급을 허락해 주시는데 이,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는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으로 입고 나와 함께 다스리라 이렇게 상급을 주겠다 얘기했고 또 내가 이름은 생명책에서 반드시 지우지 않겠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성결한 옷을 입는다면 너희가 다시 나와 함께 성결한 옷을 입고 나와 함께 같이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 너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이런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말 주님의 그 성결하심으로 우리가 옷을 입는다면 우리 또한 생명책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그런 상급을 우리에게도 주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에 편지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대에서 빌라델비아를 이제
여기는 40km가 되네요. 보니까. 빌라델비아는 형제의 사랑을 뜻하는 것이고 특징은 서머나 교회처럼 유대인의 심한 박해를 잘 견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교회는 특망도 없고 칭찬과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받은 교회입니다. 여기에 빌라델비아의 지역이고요. 이 도시는 아탈루스 2세기, 2세기의 형에 대한 사랑의 표시로 건립된 도시인데 예, 빌라델비아 이름은 그 아탈라스 2세가 그의 형 유메네스가 암살되었던 소식을 듣고 왕이 됐습니다. 근데 형이 헬라로부터 돌아오는 것을 보고 죽었다고 했던 형이 돌아오는 걸 보고 왕위를 사임을 했어요. 근데 부하들이 음모를 건장했어요. 아니다. 형을 죽이고 네가 왕위 이어가라 그랬는데 단호히 거절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형에 대한 사랑의 표시로 건립한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방의 관문으로 헬라문을 전파하는 선교적 도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에,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근데 이 도시는 어떤 지역이냐면 지진이 빈번한 도시로 AD 17년, 23년에 지진으로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디베리오 황제의 지원으로 복구가 되어졌고, 어, 또 네오 카이사랴로 이렇게 불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어, 또 포도주가 유명하고 수호시에는 순례신, 또 많은 신령과 문화 행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교회에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라고 나타나는데 이 열쇠는 뭐 어떤 열쇠냐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런 열쇠를 가지신 분인데 메시아 왕국에서 절대 주권을 가지신 예수님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열쇠를 열어야 열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의 그 교회 칭찬했는데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았다 얘기를 했고요. 하층 유대인, 잘못된 이된 그 사람들의 사람을 교회 앞에 무릎 꿇게 하여주고 또 인내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큰 시험을 면하게 해줬다라고 하는 것들을 면하게 해줬다는 것을 약속을 했던 것들을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의 말씀을 잘 지켰으므로 큰 시험을 면하게 해줄 것을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덕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능력이 미약해서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지만 그렇지만 그런 큰 시험은 재림 전에 있을 환란과 시험을 말하는 것으로서 적그리스도 통치하는 그 3년반을 가르쳐 준다고 하는데요. 그런 큰 시험을 면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빌라델비아의 권면이 있어요. 어떤 권면이냐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지 못하게 하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인내하며 잘 지켰던 것처럼 예수님 말씀을 잘 지키고 배신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면 너희에게 상급을 이기는 자의 상급을 주는데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고 하셨는데 이 기둥은 힘과 지구력과 안전과 영구성을 상징하고 성도들의 구원의 확한 보장을 의미하는데 이게 기둥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기둥인데 지진이 하도 많이 일어나니까 이렇게 예, 안정성 있게 또 오래 갈 수 있도록 확고한 어떤 보장을 해주는 그런 기둥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 이름, 나의 이름이 그 생명책 앞에서 말한 생명책 기록된 것처럼 이 기둥에 기록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사자의 편지를 했는데요. 이 도시는
라오디게아는 백성을 심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 라디오게아는 특징은 그 부유하고 신앙의 무풍지대에서 미지근한 신앙의 교회, 칭찬하고 책망만 받은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칭찬은 없는 어, 그리고 책망만 받은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기가 빌라델비아에서 약 70km 정도 되네요. 그래서 여기가 라오디게아인데 이 도시는 안티오쿠스 2세 아내 이름으로 건설을 했고요. 가장 부유한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니코스 계곡에 비옥한 땅인데 목축과 농사를 짓게 되었고 AD 60년 지진 때 자체 자금으로 복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동방의 금융의 중심지였고 은행 외환업무를 취급하고 어, 로마의 킬케로가 여기에 그 자기 자산을 애취하고 현금도 거래했다고 하는 그런 유래가 있고요. 또 여기에 수호신은 제우스, 디오스 폴리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도시는 그 흑양모 원산지이고요. 트리미트 코트의 명품이 있는 도시라고 합니다. 또 저렴한 의류 생산지라고 하고요. BC 4세기부터 유명한 르파리아과 브리기아 안약을 생산했던 곳이기도 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보게 되면 여기가 히에르볼리가 있는데 파묵칼레인데 여기에서는 뜨거운 물을 공급받게 되고 또 여기 골로새에서는 찬물을 공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도시가 있으면 그 물이 이쪽으로 와야지만 끌어와야지만 살 수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 히에르볼리에서는 뜨거운 물, 그다음에 여기 골로새에서는 차가운 물을 이렇게 공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에바브라가 교회 선교를 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도시에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되신 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진실하지 못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재창조하시기 때문에 결의된 예수님으로 이 교회는 다녀왔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번에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이 라오디게아 그 교회 유적을 보셨을 텐데요. 여기는 2002년부터 파묵팔레 대학에 발굴해서 2017년에 공개를 했는데 설교단, 재단터, 교회당, 모자이크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여기 그 모자이크 이 세 개는 삼위일체를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고 있고요. 라오디게아 종교 회의가 있었는데 일요일을 예배일로 규정하는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근데 칭찬이 없다고 그랬죠. 왜 칭찬이 없냐면 너희는 뜨겁지도 않고 히레볼레에서 나오는 물처럼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볼레스에서 내려오는 그 물처럼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지간 신앙으로서는 환난 날에 너희가 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물을 이렇게 끌어오는 뭐라고 해야 또랑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이제 상수도라고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런 데서 물을 끌어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물을 저쪽에서 끌어오는 여기가 화목할 저기 히에라볼리가 되네요. 그래서 교회 건면을 하죠. 어떤 건면을 하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한다. 우리가 그 여기서 보면 어, 다른 겉의 모습 부족하지만 결국 에 보면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불로 뭐라고 권면하냐면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고 하는 건데 이 불로 연단한 금은 불순물이 제거된 정결한 금을 말하는 건데요. 물질적 부유로 교만의 불순물을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버리고 불로 연단된 좀 불순물이 제거된 그런 정결한 금으로 부유하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흰옷을 사 입어 벌거벗은 내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하는 거죠. 영적으로 너희가 벌거벗어 있기 때문에 너희는 고급 옷을 사라는 게 아니라 거룩한 흰옷, 앞에서 말했던 흰옷을 입음으로써 내 수치를 면하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고요. 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했는데 자신의 영적인 실상을 모르는 영적 소경이기 때문에 여기 이 동네가 안약이 있었던 그거를 좀 인용해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합니다. 또 여기에 그 부르기의 안약과 관련된 비유를 여기서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지리와 관련된 그 말씀들을 하신 거죠. 여기는 골로새의 차가운 물, 히에라볼리의 뜨거운 물 이런 것을 미직하는 물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미직하는 신앙을 지적했고 또 여기에서 안약이 나오는데 안약과 관련해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너의 영적인 눈이 뜨여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권면을 이제 그 라우디게아 교회에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또 뭐라 했냐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오니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회개를 촉구하시는 그리스도의 열정이 크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회개해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간절히 마음을 담아서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책망과 징계와는 다르고 정말 사랑하게 되면 징벌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징계를 하고 또 책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랑하지 않으면 징계도 하지 않겠죠. 책망도 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책망과 징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고 칭찬도 하나도 없는 라디오 교회도 그렇게 다시 한번 어,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고 다시 한번 공면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 라디오계의 권면은 뭐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부르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하고 있죠. 너희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나는 너희에게 들어가서 너희와 더불어 먹고 어,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나를 초대해라고 나를 마음속에 모셔드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 우리가 안에서 문을 열면 어, 우리가 안에서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 열면 우리는 그와 함께 기쁨을 누리는 사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그 라디게아의 이제 교회에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는 자는 내 보좌에 너희가 함께 앉게 해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뒤에 하늘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신앙을 이기게 되면 결국 우리도 또 예수님과 같이 그러한 그 하늘나라에서 하늘의 보좌에 앉게 되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특망받는 사람일지라도 정말 주님 모시어드리고 우리가 그와 더불어 살아가면 우리도 결국은 하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리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지만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들어오시기를 원하시고 두드리고 계시고 그 주님 우리가 맞아들이기만 하면은 결국 우리도 나중에 예수님이 하늘에 보좌 앉으신 것처럼 우리 하늘에 보좌 앉게 되리라고는 그 소원의 말씀을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7개 요약을 했는데 요거는 여러분 다시 한번 이렇게 찾으시면서 읽으시면 이게 이런 말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여기에서 아까 틀이 있어요. 주님의 모습, 칭찬하고 책망하고 권면하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특징들을 여기에 적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경을 한번 읽을 때 다시 한번 읽으시면 그 읽으시는 가운데서 나에게 행하신 말씀이 어떤 게 더 맞는지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보면은 어떤 한 교회만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생활이 계속되면서 때로는 에베소 교회의 어떤 모습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뭐 버가모 교회 또는 두아디리아, 사대, 빌라델비아 또는 라우디아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마다 한번 우리 그렇게 책망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아까 앞에서 이제 제가 다 드리지 못한다고 했는데 조금 시간을 한 5분 정도만 쓰겠습니다. 여기가 갑바도기아라고요. 여기가 이제 갑바도기아 이렇게 성지순례도 이렇게 코냐르트 파묵갈레주 예배소로 이렇게 해서 이즈미르에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요 성지순례 코스 중에 하나인데 예, 갑바도기아 있고요. 갑바도기아는 찐돌 또 사랑스러운 땅이라는 뜻이 있고 화산재 태적으로 원추의 돌탑으로 되어 있고 8m 지역에 분포되어 있고 BC 4000년에서 동굴에서 생겨났는데 동굴에서 사람들이 거주한 흔적들인데 이게 구멍 난 곳에서 갑바도기아는 성경에 어떻게 나타나는 예루살렘에 이 갑바도기아 사람들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베드로 서신 아까 1장 1절에 이 갑바도기아에 나타나 있고요. 그다음에 베드로 사역지였다라고 요세푸스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갑바도기아는 친절 아까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로마 신화의 자유화 이전에는 핍박을 피해서 거주했던 곳이고 또 그러니까 기독교가 자유화된 이후에는 타락을 피해서 여기에서 수도 생활을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크게는 갑바도기아는 베레메, 젤베 계곡, 대인구유가 있습니다. 요거를 잠시 그냥 눈으로 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게레메 동굴이고요. 게레메는 보이지 않는 뜻인데요. 1세기에서 13세기 1200 역사가 있었고요. 로마 아랍의 박해를 받았고 여기에 박해를 받았던 화가들이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도피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동굴이고요. 여기 동굴에 이제 이렇게 화가들이 그렸다고 하는 채색 벽화들이 있습니다. 이런 채색 벽화들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델베 계곡, 또 파샤바 골짜기라고 하는데 게레메에서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보선 모양 3개가 있는 모습 이렇게 보선 그래서 스머프 아시죠? 그것을 여기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보선 모양 3개가 있는 모습, 방토 또 각도에 따라 다양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초대교회 사역자를 양성했다고 하고 지금은 수도사들이 거처를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살지는 않지만 옛날에 수도사들이 여기에서 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게 거기에 이제 성지순례 가면 요게 이렇게 들어가서 보게 되어집니다. 대림구요 지하도시. 대림구요는 깊은 우물이라는 뜻인데 1963년에 발굴이 시작되어졌고 둘레가 약 30km, 지하가 120m, 지하 20층,
그다음에 8층까지 지금 8층까지만 공개되어 있고 들어가면 못 나올 수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 주거지, 저장고, 교회가 있었고 우물 직경 5m, 깊이 25m 이게 환기구 또 역할을 이 우물이 이렇게 파여져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인구는 입구 좁은 폭이고요. 외부의 침입에 대비해서 차단벽이 있었다고 하는데 여기 보시 이렇게 굴이 있고 여기 이게 이제 문입니다. 문. 돌로 된 문인데 외적이 침입하면 이 큰 돌을 가지고 이렇게 굴려서 여기를 막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못 들어오게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 차단벽이 이렇게 돌로 된 이 둘러서 막으면 못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환기통이 있어요. 환기통. 환기통이 있어 이 환기가 이쪽으로 들어옴으로써 이 거주하는 사람이 그 환기통으로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요게 대림구의 그 모습들입니다. 요거를 이제 앞에 이제 나와 있는 말씀을 요약한 건데요. 돌로 치는 톱으로 펴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소와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다. 요게 이제 지금까지 얘기했던 대림구요라든지 여러 가지 그 지역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토굴에 유리했다라고 하는 증거들이 이런 대림구요 같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 얘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일곱 교회와 여기 이제 대림구요라든지 파샤바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어,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어떤 신앙생활인가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지금 어쩌면 우리 이 시대는 어, 혼란한 시대이기도 하고 또 절망의 시기이기도 하고 또 정말 우리 신앙을 지켜간다는 게 정말 어려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저는 일곱 교회에게 서신을 보낸 그 요한 또 요한을 통해서 이 우리 교회에 보내시고자 했던 예수님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향한 마음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하는 생각을 가는데 저는 종말의 때 교회만이 희망이고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끊임없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비록 칭찬이 없는 책망만 있는 그 교회라 할지라도 한번 권면해서 돌이켜서 나에게로 오면 너희가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되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내 현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를 보고 다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서 주님의 회개로 돌아간다면 또다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다시 우리 교회를 역사해 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에, 이 절망의 세계에서 희망으로 또 죽음에서 생명을 옮기는 역사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 강의는 우리 일반 서신으로 이종훈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